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아스포라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참 찬양이 너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또 굉장히 젊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듭니다. 지금 이런 멜로디는 젊은이들, 대학생들, 또 청년들, 또 고등부 좀 이렇게 있는 친구들,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멜로디예요. 근데 이런 것을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보았지만 이런 곡을 하기가 잘 하질 못해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잘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곡도 사실 멜로디가 어려운데 우리 윤 집사님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을 우리 조건이 형제가 선곡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곡을 잘 소화를 잘 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왠지 이렇게 젊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뭐 옛날 노래를 하면 늙은 교회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 이 트렌드죠.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찬양단이 있는 것도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사모님하고 여보 우리 교회는 왠지 카페 교회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지만 굉장히 은혜롭고 또 오면 왠지 이렇게 포근하고 내 집 같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끝내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 이 야고보서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할 때 굉장히 그 히브리서가 얼마나 기초냐 그 기초가 단단하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싹싹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다는 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합니다. 저 혼자 하고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영서 어머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늘 이 좋은 말씀을, 야, 이거 진짜, 이거 오늘 못 드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정리해서 전해주세요. 디아스포라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 예, 예. 하여간 오늘 저기 시우 또 최우 시온이 못 알아들어도 일단 그 자리가 아주 황금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갑시다. 배경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이 배경, 왜 이런 말씀들, 오늘 여기 이렇게 단어들 보면은 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믿음의 시련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지혜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시련이죠, 시련. 예, 그 다음에 인내를 가져라 하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배경을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 누구에게 이거를 썼냐면은 1절에 나온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이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뭡니까? 율법을 믿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을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는 이제 주후 AD라고 그러죠. 40년에서 60년대 초반. 예, 예, 보통 5세기 이 정도, 6세기에 그 대상의 사람들인데 크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뭐냐면은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또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순교를 했다라는 거는 얼마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었을까.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에 엄청난 대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독교 박해가 최고조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박해를 한 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하게 됐고요. 또 그것을 막 신고하고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고 또 그 추종자들을 또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사도들을 제외한 수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가 사마리아죠. 그리고 수리아,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으로 사람들이 급히 이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그 흩어진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민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나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에 그 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왜 나왔을까요? 거기가 좋았으면은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나온 거죠. 뭔가
그때는 환란이 있고 막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왔지만 오늘 우리 한국 분들은 도저히 한국 교육을 이건 못 따라가겠다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망치겠다. 그래서 불신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뭐 사업자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교지에 이민자, 기러기, 디아스포라 신앙인 한국인, 가정 성도들의 삶 이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영적, 심리적 본질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조우바로 나왔지만 한국과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김성철 성도님도 지금 사업을 지금 딱 계획을 하는데 에이전시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한국 같으면 뭐 탁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 해외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 비자 문제, 경제적 불안정, 자녀 교육의 갈등, 가족 간의 거리감 등 뭐 여러 가지로 시험, 목소리 겪으며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지금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인들하고 그때 기독교 유대인들이 터키나 소아시아로 가서 살았을 때의 심정이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왠지 우리 디아스포라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더 많이 와 닿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는 박해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넘어서 고난의 위대한 신앙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막 촉구하고 있는 게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니 이게 무슨 뭐 위로입니까? 이게 뭐 이게 힘든 사람에게 그게 위로가 될까요?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성도들이 마주한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여기라. 모르겠지만 이 제임스는 뭔가 이 야고보가 제임스잖아요. 제임스. 저도 제임스 이름이 영어로 제임스고 제임스 박. 왜 제가 제임스라 했냐? 한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이 그 의정부 쪽에서 이제 이렇게 미군 거기 부대에 가서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인교회 우리 한국교회 와서 이제 성경 공부 영어로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가서 좀 영어도 좀 배울 겸 들을 겸 해서 했는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뭐 영어 공부하러 딱 갔는데 가면 답답하게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앉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언어 그죠? 이 학생들도 이 영어를 배우려면 내가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윤재성이라는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동영상 보면 윤재성 영어 막 나오잖아요. 이래저래요. 듣기만 하라고 그래서 정말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탁탁탁탁탁탁탁 귀에 꽂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거를 믿을 거예요. 라고는 저는 그렇게 자꾸 해석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윤재성 영어를 보면은 듣기만 해라고 그랬더니
정말 들리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꽂힌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예, 제임스를 이름을 영어를 줘야 되는데 그러더니 이제 저 이름이 영어로 하나 좀 줘달라 그랬더니 길슨 그러더니 길슨 제임스라고 이렇게 길슨이 제임스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임스가 좋겠다 그래서 제임스 박.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임스 박인데 여기 와서 현지 사람들이 영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임스라고 그랬더니 제임스 본드만 얘기를 제임스 본드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제임스 팍이라고 그랬더니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어려운 이 야고보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지만 일단 야고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래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머리 막 젖뜯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사도 야고보가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인간의 계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야고보는 이 시련이 우연히 찾아온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룩한 가정임을 알았기에 100% 순도 높은 기쁨으로 이거를 맞이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외에 말레이시아에 조호바루 한인교회 만난 것도 여기 와 사는 것도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100% 있다 하시는 것을 야고보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이게 보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거를 영어로 보면은 count it all jo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카운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발음은 count it all joy라고 그래요. all 모든 기쁨을 이렇게 막 세라 뭐 그런 뜻 우리 직역하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즐기라는 거예요. all joy를 count하라. 그 뜻이 즐기라라고 그런 거예요. 언제? When you fall into device temp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3절에 또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오늘 요게 핵심이에요. 인내. 도대체 이게 인내력이 이게 뭔가? That the trying of your faith workers patience이라고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보면 trying of your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시련. 이것이 헬라어로는 도키미온입니다. 도키미온. 이게 헬라어 도키미온. 만지 도끼 있잖아요. 도끼. 이렇게 장작할 때 도끼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쾅쾅 온다는 거예요. 예, 시련. 왜 이런 것으로 왔을 때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이런 믿음의 시련,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와? 안 오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쏙 들어갔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왜 광야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들으려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시련, 믿음의 훈련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파도, 세파가 우리에게 탁 다가와요.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없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게 오나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나를 향하신 믿음의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금광석 알죠? 뜨거운 용광로 불에 너 완전히 그 순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비자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것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을 잘 우리가 이기면 뭐가 생기느냐면은 인내력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그냥 한국말로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인내.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휘포모네 휘파람 생각하시고 휘포모네 휘포는 아내 그 다음에 모네는 거기에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맷집 알죠? 권투 선수들 어느 선수인데 이 사람은요 이 배에 그 어떤 사람이 쳐도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영상 어느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딱 쳤는데도 끄떡을 안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등치도 크고 그런 사람이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나가서 나는 누구든지 내 쳐도 나는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진짜 이 큰 사람이 와가지고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내가 이 쳐가지고 장이 나갈 수도 있는데 책임 못 지는 거 서약 다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빡빡 줬는데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괜히 그랬다가 옆에, 재우야, 저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 때려봐. 여기 끄떡 없어. 이래도 이거 하지 마. 그런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아팠겠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단련하고 맞고 그러다가 여기에 완전히 휘포모네가 생긴 거예요. 인내력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쳐도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들 신앙에서 여러분 잘 쓰러지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고 하나님 진짜 저는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작은 거에 시험 당하고 또 어떤 거라면 막 무서워. 어떻게 하지? 아우 큰일 났네. 아우고 깜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몇 대 맞고 맞으면 그때도 맞았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곧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인내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절에 놀라운 그런 말을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잘 견뎌야 되나? 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온전히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히포모네가 생김으로써요.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력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휘포모네, 인내력. 그러면은 이 예수님도 이 인내력에 대한 말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막 길바닥에 뿌려졌고 하나는 자갈밭에 뿌려졌고 하나는 뭐 가시덤불에 뿌려졌는데 결국 열매 맺는 거는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의 시련을 거쳐가지고 그 말씀을 딱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결실이 뭐냐? 우리가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가 알곡이거든.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도 하나님, 뭐 인생이 별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까딱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인내심이 생기는 거죠. 주님, 세상 사람 다 안 돼도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 붙드는 사람이 인내력 휘포모네가 생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휘포모네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을까? 이 지혜가 헬라어로는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소피아인데 이거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이 너에게 들어오면 다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네가 평안함을 얻겠고 안식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프로그램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영적인 안목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나가면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구약에서 갖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 지혜가 갖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삶은 청소년기부터 성인 되기까지 온통 믿음의 시련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 억울함,
감옥살이 등 사방이 막힌 거친 환경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 아래에 머물다, 그 휘포 아래에, 그리고 문에 머물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휘포문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보디발 아내의 타협에 안락함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뭘 통해서? 그때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꿈의 줄을 요셉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죠?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그리고 6절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기도하다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왜 그런지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들아,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심은 단순히 믿음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두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길 것 같아.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딱 썼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 삶의 현장은 아직도 여전히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디아스포라 신앙인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 헬라어로 히포모네가 여러분 생겨서, 이 히포모네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이 그거를 뭡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히포모네를 주셨는데 뭐냐면은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언어 배우는 거 스트레스, 학교 따라가는 거 스트레스 생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아씨 해필 내가 왜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영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현장에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힘들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학생들 힘들지만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를 온전한 신앙,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